다 같이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월 오늘이 중순이니까 들로 산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유혹 벗어 던지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누군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죠.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보니까 올 중에 남자 2분만 이제 더 하면은 그죠? 남자 2명 정도만 더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멤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더 못 들어와요. 이제 남자 2명만 선착순으로 이제 올해 해서 딱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 5명, 여자 10명, 그리고 이제 반주자 또 좀 있으면 지자도 생기겠지, 그죠? 그래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듣고 네 믿은 대로 그래 믿은 대로 그랬거든요. 저는 그 제목을 믿음대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8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백부장 하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고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내가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 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장은 다 치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육신을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이 딱 나을 수밖에 없죠. 그 시계가 고장을 나면은 누가 제일 잘 고치는가 하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믿어지는 게 복종이 보이거든요. 잘 안 믿어져요. 밖에 나가면은 무슨 딴소리 하냐고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들도 병든 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53장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이제 부르죠. 근데 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보고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보고 그러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죽은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응답받고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와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23절부터 보니까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결이 즉 파도가 막 덮치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풍랑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파도가 쳤을 뿐이지 절대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있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이제 바람도 잦고 파도 잔잔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은 신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8절로부터는 이제 귀신 달린다를 고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예요.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었고 식물 보고 이제 식물을 이제 있으라 있고 낮과 궁창나로 창세기 1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계획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저기 우리가 이미 창세 전에 선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인침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인침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난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지 않다. 그럼 들어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작은 고백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함께 하셔야 우리 성령 인칭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능력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룰 시간이 없고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 잡을 때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 치유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여기 아픈 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면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하면은 신방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셔야 고쳐지는 거지 약이 고치는 게 아니다.
약은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데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줬습니다. 어떤 병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줬는데 그게 언제 활성화되느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증거가 우리 치유센터에서 나오잖아요. 말씀만 묵상하고 깊은 기도와 늘 있어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치유되는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깊은 기도 말씀만 묵상했는데 어느 정도 묵상했느냐? 내가 암 걸렸다는 걸 모를 만큼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없어졌대요. 그래서 부산 치유센터 일어나서 거기에 사람이 지금 오바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 있으면 그걸 내가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절 골수 쪽에도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 불신앙이 사라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운 사람 없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건 내 뜻으로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뭐가 되냐면 못이 박혀요. 그게 뭐냐? 못이 박히는 그게 내한테 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한 맺힌 사람, 믿음의 사람, 미움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고 용서의 사람만 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그죠? 제가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 돼야 돼요. 조금 주님 묵상하면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은혜가, 저 사람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그냥 바나자나깨나 이빨을 그냥 부드덕부드덕하면 요 인간 어떻게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원수를 맞으면 그게요. 본인한테 해가 돼.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더 해가 되는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하나하나를 보고 그렇게 시비를 걸면은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주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기도부터 나와 있잖아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저 인간은요, 예수도 안 믿고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날 보고 감동되어서 예수 잘 믿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저 사모님이 내가 안 믿고 그냥 교회 떨렁떨렁 장에서 보니까요, 저 양반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요만큼 타치를 안 했거든요. 왜?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10년 결혼을 하나도 안 걸었어요. 교회 안 나갈 때도. 안 걸고 원하는 대로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누구는 권사님인데요. 아이고 그게 믿음이요 그게요. 이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게 뭡니까?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상대방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아예 입 다물고 말을 하지 말고 인사만 하고 돌아서요. 그러다 내가 편안해지면 돼하고 이게 안 되어지고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마귀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틀린 거는 뭡니까? 책망도 하시 말씀으로. 교훈도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까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의 메시지 특징이 항상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하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8장을 읽었으면, 나왔으면 8장을 최소한도 한두 번은 다 읽는 게 좋아요. 8장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묵상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만 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면은 돼요. 우리가 저 노예 일을 해도 뭐 제가 옛날 직장 생활을 하던 거는 뭐 굳이 오래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해도 직장인은 제가 직장도 한 12년 한 사람이니까 직장 일을 해도요. 어느 사람이 맡으면 일이 형통해져요. 되어져요. 어느 사람이 딱 맡으면 일이 잘 풀리고 말머리가 깨끗한데 어떤 사람이 맡으면 일을 죽을 만들어놔요. 그 죽 쓰는 사람은 뭡니까? 회사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죽 쓰는 사람 승진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잖아요. 어느 날 쫓겨나야 돼요. 근데 우리 노예는 보니까 죽을 써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더라고. 왜? 복음이니까. 근데 다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써놓고도 죽을 쏜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묵상 지혜를 주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롭게 되어서 일을 잘 처리하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일을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형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하라는 뜻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저 사람은 저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하면 돼요. 사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 사람 있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스메이커. 뭔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그냥 노는 것 같은데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66권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뭐 반석 위에 지은 집이거든요. 성경 이제 7개월만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면 이번에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때 되심을 믿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시작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이 무슨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오늘 교동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즉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영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된 선지자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단을 건지신 참 왕으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되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실족한 사람들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생명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빙자한 귀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성태라고 하는 이름도 많지, 그죠? 없는 것들 저버리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많은데 소만인교회 담임 목사 최성태가 내지 어떤 저기 또 목사 최성태 목사 또 잘해가면 있어요. 전라도 가면은. 근데 목사는 목사대 그건 그 양만 그 양은 나는 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문선명이고 그 사람이 이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안상홍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중세시대 1000년까지 괜찮았는데 1000년 이후부터 결국 카톨릭 타락한 그거거든요. 왜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요. 가장 영향을 주는 단체들인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거는 틀리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요걸 바꿔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믿음용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는데 부활하면은 에이 설마 부활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에이 성경에만 그렇겠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십자가 보혈 말은 그렇지만 안 믿어요. 왜서 십자가 보혈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가셨는데 왜 피를 강조했는가 하면요. 그 레위기 17장 11절이니까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에게 강조하는 게 꼭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막연해지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치신 이유도 모르고 동정적 탄생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옳고 나오냐? 틀린 게 잘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죄와 상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예수라고 있는 이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정확한 걸 모르고 막연하게 하니까 결국은 썩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다 외우세요. 제가 외우라고 뭐 하도 들어서 성경 구절만 나오면 내용은 다 알지, 그죠? 그게 각인데 그게 뿌리라니까요. 그래야지 뭐 12제자 이름 다 모르는 게 어떻게 뭐 어떠냐. 몰라도 돼요.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그것도 몰라도 돼요.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늘 선민의 의식에 빠져 있다가 여러 고통을 당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매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수천 년을 그렇게 한 4천 년 이상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영접을 안 하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못 박았어요. 그래 자기 땅이 오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집 나갔단 말이에요. 저 만주에 이제 독립운동하러 갔어요. 늘 아버지가 오시나 했는데 이제 해방이 돼서 왔는데 아버지를 몰로 보고 도둑을 하고 쳐 죽였어. 그 꼴이요.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도둑으로 알고 쳐 죽였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앞에 우리 저기 고동 렘넌트들 이해돼요? 밤에 또 다르게 표현할까요? 밤에 캄캄한데 아버지가 이제 쫙 오시니까 아버지 도둑이라고 쳐주겠다. 그 시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방인들이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믿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된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저는 이거 들을 때요 참 감사한 게요. 그래 맞아 그렇지. 우리 집안에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나서 1년에 한 번씩 구태야 되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보고 말고 내가 깨달아지는 게 나 같은 인간이 뭐가 어디다 쓰려고. 여기 보면 다 훌륭한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 어디다 쓰시려고 구원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35살 때 내가 이제 1월 달에 기도를 할 때거든요. 그럴 때 35살, 6살 때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아산부사인데 오래돼가지고 그때 기도하는지 내가 뭔데 나 같은 경우는 무엇이 어디다 쓰려고 뭐가 잘난 게 있고 뭐 있어야죠. 구원해 주셨냐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려고 한 게 아니고 울어지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울으면요 슬퍼서 울지 그죠? 억울해서도 울지요. 아파도 울지요. 근데 기뻐도 울지요. 행복해도 눈물 나요. 근데 나는 그게 뭡니까? 기쁘고 행복한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내 같은 인간의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쭉 보니까 그렇다고 내한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기도한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내가 생각해보면 기도한 사람은요. 우리 사모님 저 계시지만은 저 사모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내 절에 한창 다녔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길과 사는 길이 없대요. 예수님만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니는 교회 잘 나가고 근데 예수 믿는 난 모르고 걔는 예수 믿으라고 그래. 니 교회 잘 나가고 나는 절에 잘 가고 탁구 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만나보니까 전도사하고 이제 중매해가지고 저기 지금 안양에 살아요. 근데 내가 여기 왔을 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 찾아가지고 소식을 듣고 그런 일 하거든요. 아마 그 친구가 조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뿔만 한 대 맞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를 때 그래 빨리 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 아멘 이래야지.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안 믿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고 렘넌트들 잘 깨달아요. 렘넌트들이 이미 렘넌트인데
가끔 제 갈 길로 가잖아. 그죠? 하나님이 오다 안 되면 톡 건드려 오는데 살짝 건드림 받고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한테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축복이시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예수 믿기 전에 뭡니까? 부조상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얻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 그다음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어떤 기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하십니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즉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보세요. 차근차근 나갔죠. 예루살렘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온 유대 주변이에요.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주변 나라 땅끝 이래 되는 것. 그러면은 예수 믿고 증거 중에 증거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부터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가짜요. 여러분들 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보고 알아야 돼요. 훌륭한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조금 사람이 좀 엉뚱한 데가 있고 조금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건 맞아.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 훌륭하고 인기가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데 에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요. 가짜들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복음 모르고 교회는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가진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우선 뭡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전에 부부간에 인정받아야 돼요. 이 부부끼리 나온 분 있지, 그죠? 오늘 우리 나연이 아빠가 나오셨는데 저분은 이제 제가 진짜 저분도 오래됐어요. 이 박하서 집사님만큼 오래됐어. 그런데 이 박하서 집사님 그래도 나를 믿겠다고 해것은 아는데 저분은 내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오게 하시는데 이제는 뭐 도망 안 가시겠지, 그죠? 이젠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돼요. 진짜 도망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 줄 사람은요 데려오시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간거 그러죠. 송 권사님 보고 나인이 아빠가 안 믿는 거는 권사님 때문에 이거예요. 진짜 권사님이 진짜 나인이 아빠가 뿅 가도록 해봐라 이거요.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음 지금 생활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남자 하나 먹고 싶니까? 그 정도로 복음에 의해 애교가 없으면 그 여자로 태어나질 말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왜 못 보여줍니까? 그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훌륭하라고 착각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 신랑이 승진은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바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보고 착하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믿음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지. 우리가 복음도 없이 훌륭한 인기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기본인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돼 있지,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증인이 되리라. 정령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이런 응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이런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5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중보 기도를 얘기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하면요, 아이고 겁나잖아. 근데 사하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다고 해서 서로 고백하는데요, 감출 건 감춰요.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집에 목사님 부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보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상단체 이면만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회개된다고 하니 나가서 고백을 하는데 왜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연애한 얘기를 왜 고백을 해?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헤어졌다니까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그래 회개를 잘못했네. 또 그것도 헤어지는 또 목사님도 뭐요? 자기는 그럼 연애도 안 했나? 못하는 게 바보지. 총천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여러분들 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병나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이런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7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게 왜 안 있어지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전도사가 서울신학대 총회장 했던 친구인데 이 양반이 나보다 나이는 적어요. 기도를 하는 걸 내가 새벽 기도가 딱 들었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그가 비를 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3년 비가 왔다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을 안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엘리야에게 준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믿음 있는 기도잖아요. 그게 꼭 비호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해요.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바울 같은 아니지만 바울이 세계복음화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능력만큼 쓰임받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제 그 베드로 5장부터 그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이때 마가다라방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하더라. 그런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은 잡아 사형시키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인 헤롯 왕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누워 잤어요. 그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 뭡니까? 끌려 나왔어요. 그래 문이 촉촉 다 열려 나와가지고 찬바람 쐬니 정신이 번쩍 나고 천사 떠나갔어요. 볼 정신 차리고 베드로 밖에 나왔어요. 옥문에 가 천사.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중국 들어갈 때 공안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하나님 제가 갈 때는요 중국 공안에 눈을 막아서 그냥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죠? 가는 거예요. 기분. 지난번에 가니까 공안이 거기서 저거 하잖아요. 조사하는데 나 그렇게 점잖게 인사하는 사람한테 처음 봤네요. 아직 인사를 어서 하냐. 한국말 그때 안녕하세요. 이게 내 지문을 알고 하나 의심스러울 만큼 내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잔데 은근히 캥기더라고 인사를 잘하니까. 그럼 만약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라면 내가 신분도 알면은 기도하겠지, 그지? 그렇게 인사하겠지, 할 수 있겠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대한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 맡길 때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 일일 어려움 당했는데요. 저를 소망하는 게 권사입니다. 소망하는 게 장로입니다. 또 소망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먼저 받으면서 인도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 비밀한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뭡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하면 분명히 저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질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는 망해도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장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요. 일이 한 개도 안 돼. 기독교에 다닐 땐 좀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복음 받고 나니까 더 안 돼. 쫄딱 망했대요. 근데 뭐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체질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된 체질로 응답 많이 받으면 그거요. 그게 결국 잘못된 대로 쓰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한번 그 중대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은혜대 돼요, 내가요.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그분이요. 죽기 전에 60 중반밖에 안 돼요. 죽기 전에 뭐냐?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말아라. 나는 천국 가는데 뭐 때문이냐? 천국 한송식. 그때부터 장례식 하면 천국 한송식이 퍼졌잖아요. 한송식 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예 집에 장례식이 본인이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다 꾸며놓고 잔치를 만들어 놓고 갔대요. 부산교회 장로인데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가 좋아요? 밭에다가 가면. 천국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요. 늘 내가 얘기해. 나는 천국 지금이라 오면 빨리 가요. 뭐 때문에 여가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 조금 더 있으라는 것 같아 보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으면 나 같은 사기꾼이 또 없지 또. 이번에도 나 같은 사기꾼이 없어요. 만약 천국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가 모든 해결자가 아니다. 마귀가 없다. 나는 시대 사기꾼이요. 이건 진짜 뭡니까? 이건 김일성이 김정일이보다 더 해요. 김정은이 조금 좀 나아질란가 몰라도. 그런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기 치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에? 살아났지. 산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천하에 증거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때 가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보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증거돼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요. 내가 훌륭하고 선행봉사 많이 하고 착하고 많이 인격을 쌓았고 세상에 뭡니까 그 이름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고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 죽었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올바로 믿던 사람이다. 저 사람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게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병이 들었는데요.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죽었게요, 살았게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나이가 더 죽어서 15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앞에 1절로 3절에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되는 거야? 이를 지어 성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그 뒤에 뭡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인이 치유되고 사람이 치유되고 악한 자가 변화되고 선한 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람은 원래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의 되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의 언약은 커버넌트는 뭐냐 이거요. 물론 복음의 흐름과 이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내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그겁니다. 그럼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또 계획은요, 현장 살인 전도 제자인데 이렇게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건 내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꿈은 뭐냐? 그럼 나의 계획, 업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의 목사는 이 업으로 친다면 이게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성태 목사를 볼 때는 야, 믿음이 있어 보여. 정말로 저 사람 보면은 정말로 올바른 목사 같아. 이런 말들이 저거 아이고 엉터리 가짜다 이러면 뭡니까? 그건 복음 아니요, 그죠? 그건 그러면서 이미지 늘 말씀과 기도로 24시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24시. 때로는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내가 24시 엉뚱한 생각이 들어갈 때 있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속이 상하더라고. 내 머릿속에 다른 게 잡히니까 뭡니까? 속이 상해야 돼요. 미운 사람은, 그럼 뭐가 잡혀야 돼요? 말씀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나의 맡겨진 아이들을 살릴까? 그거 해야 돼요. 그래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 24. 그래서 이걸 오직 24, 제는 24.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뭡니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좀 시간만 되면 복음 얘기하잖아요. 난 실천. 그러면서 그의 제자가 누굴까? 지금 제 포커스는 어떻게 하든 이제는 저는 제자를 몇 명 남기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왜? 남은 게 이제 목회할 게 한 뭐 내시니까 5, 6년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죠? 은퇴할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뭐 제자 남겨야지, 못 남기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자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페퍼에 보면은 거의 성경 구절을 제가 요약해서 다 성경 구절만 적어놨어요. 보시고 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원하시면은 제가 또 원본이 또 있습니다. 그걸 달라 그러면 그걸 드리고, 그래서 해서 이걸 보시 쭉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